다 같이 사도신경 가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화금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한 오늘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놋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집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이 장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려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려면 성전에 가야 됐었고 성전에 가야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절기가 가까운 그 시점에 외부에 있는, 다시 말해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다 그곳으로 모여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제물이 필요하겠죠.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포장도로에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멀리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죠. 그럼 자기 집에서 키우던 어떤 그것이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뭐든지 그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흠이 없이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동물을 이고 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결국 이들에게 상태가 좋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그 제물을 공급하는 일은 사실은 중요한 일이죠. 그들에게는 먼 거리를 와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적어도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판매하는 이 일들은 이들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좋은 일인데,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그 몫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옛날 플러신학교의 교회성장학 교수님이 교회 개척을 할 때 중요한 게 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첫째는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둘째는요,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셋째는요, 로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믿음 없는 사람 들으면은 지금 신학교 교수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사실 LA에 와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템파에서 목회할 때는 저희 교회는 그 백인 그 주택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로 오는 건 불가능해요. 집이 거기 있는 사람만 지나가지 그건 지나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오려면은 어르신들은 못 찾아와요. 이게 GPS를 가지고 찾아와야 올 수 있는데 아니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말 들어서 그 꺾이는 길을 알고 들어오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주 불가능해.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오든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서칭해서 뭔가를 보고 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뉴스원 교회는 길가에 있어요. 오시면 처음 오시면 제가 묻잖아요. 저기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다 늘 봤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큰 거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본 거. 지나가다가 보다가 뭐 해요? 유튜브에 뉴스용기 한번 쳐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나가서 뭐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오가면서 올 수 있는 그 로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경험하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흔히 말로 뭐예요? 대목이에요, 대목. 엄청 장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때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재물을 원하니까 집에서 잘 기른 것들을 갖다 내냐면 그냥 잘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바로 눈에 띄는 좋은 곳,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줄까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좋은 몫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만 얘기할까요? 아닐 거예요. 그때 장사가 잘 된다, 그때는 하여튼 뭔가 갖다 놓으면 다 팔린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 그 좋은 몫에 얻기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될까요? 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나도 이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거래는 뭘로 거래할까요? 돈으로 거래하게 되죠. 이번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자리 할 수 있도록 제사장님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일이죠. 결국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결국 내가 높은 돈을 많이 제사장에 둬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재물을 싼 값에 팔까요, 비싼 값에 팔까요? 비싼 값에 팔죠. 마진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장사의 기본 그 계산법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 결국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하신 16절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미 15절 말씀에는 뭘 하셨어요? 15절도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개역성경에는 성전 숙정 이런 표현을 써요.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이 얼마나 좀 무서웠을까 싶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내리치시면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성전에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나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되게 캄하게 이 본문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시골에서 동물을 키워본 분들은 압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게 그 성전 안에 있으면 뭐 소들이 여기 성전이니까 똥을 싸면 안 돼 그럴까요? 거기는 아마도 난리였을 것 같아요. 장사하고 뭐 여물도 먹이겠고, 거긴 그러니까 그 배경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막 혼잡하게 복잡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의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았겠죠.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옛날 모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가 3층이었는데 1층이 돼지갈비집이었어요. 돼지갈비집. 정말 주일 점심 때는요, 여러분 한국에 가진 기억나시죠? 후황 그 팬이라 그러죠. 그걸로 냄새를 다 밖으로 빼잖아요. 그럼 밖으로 뺀 게 다 3층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본당에서 막 찬양하고 그러면은 돼지갈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속으로는 점심 메뉴가 돼지갈비가 얼마나 좋을까. 주일날 냄새가 나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 이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 모든 장면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예수님의 이런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이 교회이고 성전인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어떤 모습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주된 핵심이 되고 그것을 위해 모여야 될 이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예수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오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이루는 우리가 다 누구나 그런 의심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예배하러 와,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를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지금 왜 안 다니세요? 혹은 교회를 이렇게 옮겨요. 그럼 왜 교회를 옮기세요? 교회를 또 왔어요. 왜 오세요? 여러 많은 이유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고 안 오고 하는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옮기는 걸 전 잘 못 봤어요. 다 내 페이버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익 혹은 내 손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일 때문에 불편하고 누구 만나기 싫어서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그 어떤 이슈보다 더 큰 다른 이슈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 본질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게 먼저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부수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은혜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기 위해 예배를 하게 되면 뭐가 바뀌기 시작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 받으셔야 될 하나님보다 예배를 드리는 내가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예배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 입맛에 맞출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이고 성전인데 어느덧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평가자가 되어서 예배를 재단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가진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해봐라, 내가 한번 평가해 보겠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된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 이 말씀하세요. 17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런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때 사람들을 통하여 시편 69편 9절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나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적 열심과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결국 주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때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 서기관 꾸짖으세요. 근데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들의 열심과 열정 없음에 꾸짖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뭘 꾸짖으시나요? 그들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꾸짖으세요. 그들의 마음 없음을 꾸짖으세요. 빈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는 것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은 결국 누구보다 종교성이 강하고 열심으로 뭔가를 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몇몇 분들을 통해 들은 얘기를 들으면 교회를 안 나오세요. 안 다니세요. 옛날에 무슨 회장도 했다 그러고 옛날에 무슨 선교도 두세 번 갔다 그러고 뭐 많이 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래서 뭐요? 지금 안 다니는데.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유혹을 받아요. 무슨 유혹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빠른 게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성과를 내고 빠르게 열매를 맺고 뭔가 빠르게 하는 게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인정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긴장하죠. 왜요? 뭔가 나도 빠르게 하고 있나? 그 보폭을 맞춰 하고 있나?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빠르게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열심히 없어서 죽게 책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우리가 기억하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가는 방향이 주님 계신 그 방향인가. 어쩌면 올 한 해 우리 표와 같이 그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방향이 나는 여전히 속도에만 매진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가는 방향 끝에 주님이 계신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인은 나인가 주님이신가 점검하길 바라요. 뭔가 계속 나에게 관심 갖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뭔가를 재단질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다면 주님, 내 마음이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여전히 속도나 성과나 어떤 효과적인 어떤 일들에 계속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면 주님, 내 마음속에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결단, 또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며 교회에 나와 출석하며 성도로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셨는가 나였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열심을 중요하게 여겨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주여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방향입니까? 속도입니까? 주님,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바로 세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하는 것이 능력이고 빠르게 하는 것이 실력임을 인정하는 이 사회 가운데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쫓아 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일터에 나아가면 속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는 빠르게 뭔가를 성과를 내고 빠르게 뭔가를 이뤄내는 것들을 보며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이 사회이기에 우리가 여전히 그 일들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인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속도에 매진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바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복음서 말씀 통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책망하신 것은 열심과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릇된 방향이기에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 2025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빨리 가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귀한 원칙을 두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길을 걷기만 결단하고 다짐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전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급하게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달려왔던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리가 늘 달려가려고 했던 그 길의 방향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로 이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들에게 늘 책망하셨던 것은 이들이 열심과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그릇된 방향을 쫓아 껍질만 남아있는 형식만 추구했던 이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늘 책망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여전히 속도와 빠르기에 대해서 그것이 실력이고 능력임을 바라보는 이 세대의 영향을 받아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임을 주여 우리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2025년 1월 하나님 이 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정표를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무조건 뛰어달려 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마다 이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때쯤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풍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터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전 세계 저편에는 지진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한국에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또 눈이 많이 내려서 한파가 계속된다는 기상 예보도 있는데 주님 소식 들리는 그 많은 부정적이고 어려운 소식들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